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자 언제나 그렇듯이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 그렇게 되어 있죠. 세리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세무 공무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바쳤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바치고 나서 남은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은 돈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지 않고 다 자기가 가졌습니다. 남은 돈은. 그래서 세리들은 가능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이다 그렇게 불렀답니다. 허가받은 도둑. 그래서 근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 장이었죠. 세리장. 오늘날로 하면 뭐가 될까요?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세무서장. 세무서에서 최고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세금을 잘 걷었으면 악착같이 세금을 걷었으면 세리장까지 됐을까요? 나 돈 없다고 세금 못 낸다고 그러면 집을 팔아서라도 너 몸 팔아서라도 내라고 막 그렇게 이 악착같이 사람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거두고 그 돈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자기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러 나왔을까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삭개오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본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결혼도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까요? 네, 잘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 많은데 왜 결혼 못하겠어요? 결혼도 아주 잘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왜 굳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돈도 많고 지위도 높지만 채워지지 않는 내면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죽기 살기로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했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내가 이러려고 부자가 됐나? 요즘 내가 이러려고 하는 무슨 패러디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삭개오가 죽기 살기로 부자가 됐는데 생각만큼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부자가 됐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별로 안 좋아했겠죠? 상식적으로. 삭개오 앞에서는 함부로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저 나쁜 놈, 저 외국 놈,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인들에게 갖다 주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진심으로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에 평안이 없고 어떤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부자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의 안에 내면에 어떤 공허함과 갈증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겠지? 정말 행복하겠지? 교회 원한다고 저런 사람이 오겠어? 예수 믿겠어? 이렇게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가져봤거든. 자기가 부자도 되고 세상에 성공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막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구원과 행복이 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 내적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날 수 있었나요? 처음에? 못 만났죠?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 자, 키가 작은 것은 내적인 장애물이죠.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키가 작아서 그렇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외적인 장애물이죠. 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장애물, 밖에 있는 외적 장애물.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도 보통 두 가지 장애물이 보통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먼저 이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를 딱 가보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저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데 자기 안에 이제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이 뭐 나 같은 인간이 교회 가도 될까? 그냥 살던 대로 살까 말까? 자기 내적인 갈등 때문에 이제 못 나오는 그런 내적인 장애물. 그다음에 또 외적인 장애물도 있죠. 내가 저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내가 어젯밤에 막 술 먹었는데 술 냄새 난다고 이렇게 노려보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 이런 외적 장애물. 혹은 주일에 이제 가고 싶어도 출근을 해요. 주일에 이제 출근을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내가 못 나가는 외적 장애물. 자, 근데 삭개오는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이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로. 사절에 보니까 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개정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어떤 나무로 되어 있었죠? 예, 뽕나무로 되어 있었죠. 이제 언어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해서 돌무화과 나무인데, 어쨌든 삭개오는 달려갔죠. 그냥 걸어간 게 아니고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나무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사람들 뚫고 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에 나무가 있다는 걸 알고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사실 다 큰 어른이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러기가 쉽지 않겠죠. 체면이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삭개오의 그 열정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삭개오가 좀 약간 거만하고 교만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내가 이렇게 만나려고 나왔는데, 먼지 나는 막 길거리까지 나왔는데, 뭐야, 만날 수 없어? 에이, 사람 엄청 많구만. 내가 이 고생을 해서까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나? 만나봤자 뭐 있겠어. 이러면서 다음에 만나지 내년쯤에 또 지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하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죠. 정말 갈급한 사람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만약에 주일에 출근하는 직장을 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주일에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막 옮기가 있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계셔요. 기도해서 내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주일에 쉬는 직장 가는. 그래서 응답 받아가지고 진짜 주일에 쉬는 직장 가기도 하시고, 만약에 주일에 직장 못 오면 새벽이라도 혹은 저녁이라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쓰게 되죠. 너무 바쁘다면 쉬는 날, 평일에 쉬는 날 어디 놀러 가기 전에 교회에 잠깐 들려서 또 기도라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꾸 주님 앞에 오려고 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순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지붕을 뚫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고 그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내가 그 지붕 고치는 돈을 내가 다 배상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까? 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의 기회는 쉽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붙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이것이 아니죠. 지금 겸손하게 은혜의 자리에 와야 은혜를 받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신방받는 자리, 이런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21일에 뭐 하죠? 네, 가을 부흥 사경예를 하죠. 제가 보니까 한 3년 이상 오랜만에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4년 만에 이제 특별히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별거 있겠어? 나 부흥회 한 30년 참여해봤는데 그러면 별로 은혜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또 은혜의 기회를 주셨구나.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마 우리 가정에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또 언제 부흥할지 몰라요.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이제 가만히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딱 삭개오를 이제 쳐다보시는 것이죠. 삭개오가 안 불렀는데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막 이래 안 했는데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봐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쳐다보면 예수님도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보면 주님도 반드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겠어. 그러니까 삭개오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갈급한 심령을. 삭개오가 막 너무 놀라가지고 또 기뻐가지고 막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 집에는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마 이제 막 돈 얻으러 싸러 들어오는 사람이 왔을지 몰라도 진짜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려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따돌리고 욕하고 다 그랬습니다. 항상 외롭고 쓸쓸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집에 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가 회개를 하죠. 회개를. 자,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죠. 재산의 절반을 일단 절반을 조건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요? 4배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4배를 준다고 했을까요? 2배만 줘도 되고 3배 줘도 되는데 율법에서 구약 율법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몇 배로 보상해줘라? 4배로 보상해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런 표현은 뭐예요? 자기가 도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다, 나 도둑질했다. 사람들, 동족의 것들을 내가 억지로 빼앗았다. 난 도둑놈이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4배로 내가 다시 다 갚겠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믿고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지고 있죠. 부정하게 모은 돈을 다 나눠주고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다 돌려주고 진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옛날에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할 때이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지갑이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걸 막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뭐 그런 유명한 설교를 했다 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지갑도 같이 회개를 한 것이죠. 물질을 아끼지 않고 행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축구하는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축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뛰다가 이제 우리 편 골대에 누가 공을 탁 쳐서 제가 이제 막으려고 수비를 하려고 헤딩을 이렇게 탁 헤딩을 하는데 상대방 공격수가 와가지고 발로 제 머리를 그냥 걷어차버리는 거죠. 공을 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서 제 안경이 깨져버렸어요. 튀어나가면서 안경이 깨지고, 막 상처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진짜 괜찮냐고. 괜찮은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괜찮다고 이렇게 아프지만, 괜찮다고 이렇게 왔는데, 조금 있다 경기가 끝나고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또 괜찮냐고, 이렇게 하시고, 계속 이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이게 깊은 곳에서 그런 울림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의 지갑이 사과하기 전에는 당신의 사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또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참 있다가 점심을 드시고 나서 또 길 가다 만났는데 괜찮다고 또 미안하다고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지갑이 사과하기 전에 집에 가서 안경 좀 고쳐야 되는데 저기 몇만 원이 나올까 서울에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몇 년 전에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서빙하는 분이 육개장 그릇을 너무 많이 들고 오시다가 하필 제 앞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육개장을 엎질러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 양복에 그냥 육개장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미안하다고 엄청 미안한 그 표정과 태도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역시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지갑이 사과하기 전에 당신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 절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복 드라이 맞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어쨌든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돈을 다 돌려줬어요. 나 예수님 믿고 회개했으니까 지난 건 다 괜찮아, 다 용서받았어. 그렇게 막 자기 그냥 돈 쓰고 산 게 아니고 과거에 도둑질한 동족들의 피눈물 흘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삭개오가 돈 다 돌려주고 났으면 삭개오가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재산이 좀 많이 줄었겠죠. 일단 절반을 가난한 사람 다 굳이 해버리고 남은 것 가지고 속에 빼앗은 거 다 하면, 근데 세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 다 속에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4배로 갚아주기 시작하면 재산이 아마 거의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삭개오가 가난해졌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던 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복을 받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삭개오를 믿자마자 그냥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가난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고 나면 당신 가난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믿으실 겁니다. 네. 정말 가난해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은 거죠. 진짜 믿음이죠. 삭개오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좀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그동안 찾지 못했던 참 평안과 기쁨, 참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된 것이죠. 삭개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시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명 선언문인데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주시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시나요? 예, 예수님 제자들인데 제자는 스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제자가 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삶의 목적이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원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사람은 있어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없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나도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잃은 양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녀요. 별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잃은 양을 어디 가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잃은 양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못 봤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탁 보셨어요. 나무 위에 가만히 있으면 일반적으로 잘 못 보게 되잖아요. 그냥 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삭개오를 딱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력이 더 남보다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원래 능력이 막 많으시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갈급한 영혼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두면 그때 비로소 잃은 양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돈 되는 것만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들은 막 땅에 떨어져 있는 동전도 그냥 잘 줘요. 돈에 관심 많으시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항상 부동산 시세, 그런 뉴스 막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예인에 관심 많은 분들 또 그런 쪽 소식을 또 잘 들으십니다.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인디언 그 친구 하나하고 또 백인 친구 두 사람이 뉴욕의 그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인디언 출신인 그 친구가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딱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백인 친구가 무슨 소리가 들리냐고 좀 막 번화가에서 시끄럽고 하는데 한국 무슨 소리였는데 인디언 친구가 막 귀를 기울이고 막 찾더니 한쪽 구석에 작은 풀이 나 있는데 거기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비뚤비뚤 하는 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백인 친구가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도 많은데 귀뚜라미 소리 어떻게 들었냐고. 그러니까 인디언 친구가 야, 너 잘 봐라.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를 듣게 된다. 너 지금 잘 봐라 하면서 주머니에서 그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하늘로 헛비 던졌습니다. 동전이 땅에 딱 떨어지면서 뺑뺑뺑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길을 가던 바쁘게 길을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다 돌려가지고 동전 소리 나는 것을 혹시 다 쳐다봤어. 그러니까 인디언 친구가 잘 보라고. 현대인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네, 돈 소리에 관심 있어요. 그렇게 바쁘게 하더니 땡그라하니까 전부 다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것 봐. 현대인들은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디언 친구는 자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 있는 대상이 자꾸 눈에 띄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지금 무엇이 자꾸 보이십니까? 나에게 이런 영혼이 잘 안 보인다면 혹시 다른 어떤 것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이런 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반드시 그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일 추수감사절에 또 정교인 예배와 또 부흥회도 있고 많은 행사가 있는데 우리 가족과 또 구역 식구 또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일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